이제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더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다운 나라인데 좀 슬프고 불행한 것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참 행복하고 복된 나라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참 슬픈 일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성공과 같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만족감 그리고 성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감과 만족감은 없는 것, 필요했던 것이 채워졌을 때 느껴지는 감성, 감정, 이게 행복이고 만족감이에요. 성공은 우리 눈 속에서 보여지는 현실에 일어나는 어떤 이성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감성과 이 이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실제 생활 속에서 두 가지가 함께 채워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부부일 경우는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부는 정반대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은 남편이 감성적이라면 아내는 이성적입니다. 또 남편이 이성적이라면 또 아내가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런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행복하다고 말해도 말하는 뉘앙스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등산을 해서 하고 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부부라도 정말 행복을 느끼는 부부가 있다면 어떤 배우자는 그냥 좋긴 좋은데 이것 가지고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또 이런 휴일날 집에 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서 뒹글뒹글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은 짜증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가 다른 이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가정이 오히려 이상한 가정이겠죠. 자,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선 선진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만족보다는 불만족 속에 살아간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더 행복해야 하지만 실제는 반대가 되죠. 오래 결혼한 부부일수록 행복과 만족감에서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혼 시절에는 집도 없죠. 전셋방, 사고셋방, 그리고 없는 것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20년, 30년이 지나가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내 집을 가져요. 또 더 좋은 가전제품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더 행복해야죠. 더 만족감이 있어야죠. 그런데 더 만족감이 없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편은 남편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결혼하는 순간 아내는 아내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편은 아내를 위한 남편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아내는 남편을 위한 아내로 만들어졌다면 남자도 똑같죠. 남편은 아내를 위한 남편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반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자꾸 듣고 배우는 거예요. 자꾸 듣고 배우다 보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는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여자를 위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자는 여자를 위한 남편으로 만들어지고 여자는 남자를 위한 아내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로 자꾸 만들어지니까 결혼해서 오래 살면 살수록 점점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만족 지수가 점점 낮아져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에게 바로 행복을 주는 남편, 행복을 주는 아내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공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부는 돈은 적을 수 있어요. 권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은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줄 수 있고 행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데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제 남자는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이제는 아내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한 아내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원리는 어려운 것도 아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할 수 없는 거죠. 왜? 자꾸 세상의 것을 배우고 듣고 TV 보고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세상의 것을 자꾸 받아들여서 반대로 만드는 거죠. 당신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당신 나한테 잘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 잘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남편,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남편, 또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내에 대한 말씀을 기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본은 많은 것이 있는데 압축하고 압축해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배우자를 존경하라. 다시 한번요. 배우자를 존경하라. 예, 이 단어를 오늘 씁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한 몸이 되어져요. 한 몸이 되어짐으로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됩니다. 잠을 잘 때도 일할 때도 가장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가 되어지면 허물이 다 보여요. 상대방이 실수하는 것, 잘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게 피부적으로 느껴오는 거죠. 자, 느껴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친하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에게 가장 정말 친한 친구가 있을 때 그 친하다는 이름을 내세워서 우리 친구잖아 하는 이런 단어를 세우면서 말을 함부로 하죠. 이것은 뭐예요? 친구를 깔보는 거예요. 사실은 친구를 무시하는 겁니다. 정말 친한 친구라면 그 친구는 내게 보석 같은 존재,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보석이나 보물은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나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빛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그래서 여러분, 친하면 친할수록 더 조심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더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이 부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남편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보석 같은 존재는 아내입니다. 아내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보석 같은 존재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갈 때 남편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아내예요. 그 아내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는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이 보석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자기 배우자를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존재인 줄 알고 행동하며 살았던 인물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바로 사라가 남편을 보물 같은 존재, 보석 같은 존재로 알고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랬어요. 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지만 이 말의 의미는 최고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호칭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시면 실수 많이 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최고의 남편, 최고의 존경,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한 것이죠. 이 사라는 집에 있는 수많은 종들과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왕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라가 이렇게 여왕의 대접을 받고 이렇게 살 수 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사라는 알고 있는 거죠. 내 남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여왕 대접도 받고 집에 있는 하인들, 종들도 내가 한마디 말하면 그냥 그 명령에 복종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내 남편 때문에 주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라는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주라는 단어, 최고의 호칭을 붙여서 불러주었다는 거죠. 그럼 사라만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를 최고로 대접해주는 그 아내를 아브라함 역시 최고의 대접을 해줍니다. 창세기 16장 3절 이하에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해요. 근데 이 하갈이 아이를 임신했어요. 자, 임신하니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아, 내가 아이를 가졌구나.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은 내 자녀가 받을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사라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실제 권세는 이제부터 내가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니까 사라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모욕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사라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아이를 낳을 텐데 내 아이가 주인 될 거야. 그럼 너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도 주춤하게 되어지고 사라의 말보다는 하갈의 말을 더 듣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사라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 알아야 된다. 당신의 여종이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모욕하고 있는데 나 이거 못 참는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해라.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수많은 종들과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하갈이 있는 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사라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죽여도 좋고 쫓아내도 좋고 매질을 해도 좋고 모든 그 권한은 당신에게 있으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듣고 있는 하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금이 저리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갈이 도망가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아브라함이 자기를 최고로 존중해주는 그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런 약점이 있고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사라를 최고로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이 삶은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문제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없는 것이 있었지만 이들은 행복하게 서로를 복되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경하라. 이 존경하는 이 기본이 사라지면 나머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존경하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받아들인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아내에게 말씀합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여기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랬어요.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서 결혼한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는 말을 할 때 말하는 겁니다. 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처럼? 예수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존경한다는 말 속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자녀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자, 어떤 말을 할 때 남편의 말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요. 그 말을 했을 때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은 뭐냐면, 너희가 들었지? 우리 집에서 아빠가 가장 어른이고 가장 지혜로우니까 그대로 하자.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이 불순종, 복종이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가정에서 아내들이 평생을 두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남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남편을 존경한다는 말은, 남편의 말에 복종한다는 말은 남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내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배워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어떤 말하면, 자녀들이 앞에서 어떤 말을 잘랐다면 그 아내는 미련한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남자라는 것은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말에 힘을 실어줄 때, 그때 남자들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론 맛있는 밥도 해주고 다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바로 뭡니까?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남편을 만족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남편의 말에 권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있을 때, 또 누가 어떤 이야기할 때 당신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느냐고, 남편을 말을 했을 때 자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남편은 행복을 맛보고 행복을 누리고 그냥 어깨를 쭉 펴고 흐뭇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신하고 아이들 앞에서 말을 깔아뭉개 버렸어, 말을 끊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남자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여성들이 가정에서 남편이 하는 말이 틀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틀렸을 때도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가만히 두고 다 끝나고 나서 살짝 불러가지고, 여보, 당신 그 말 조금 잘못한 것 같아 하고 이야기해 주면 남편이 한번 다시 하고 와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아버지 스스로 만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남편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성 여러분, 남자는 이렇게 말을 통해서 인정받을 때 행복해하고 여러분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요거 하나만 잘해도 남자들은 행복해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남자들은 다 아내한테 양보를 해줘. 두 번째로, 그러면 남편들에게 말을 합니다. 25절과 28절입니다. 우리 25절 먼저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는 여자들에게는 남편을 대할 때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아내를 존경하고 할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자들이 행복을 느낄 때는 존경한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무엇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냐면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반대로 남자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나 그거 싫다 그래요. 존경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존경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다면, 여자들은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들이 세상을 결혼해서 살아갈 때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마음이 들어오고 행복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 표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 그럼 여자들은 언제 행복하냐면 남편이 자기 말을 들어줄 때. 자기 말을 들어준다는 말은 자기 편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남자들은 답이 있어요. 이것은 이렇고 이러니 이렇게 답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요. 그 남자들은 막 성질이 나죠. 막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납니다. 왜? 답대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아내는 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답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야기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야기, 내 편이 돼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훈련을 해야 돼. 아내가 말할 때마다 그래 여보, 그래 여보, 그놈 나쁜 놈하고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어져야 돼. 여러분, 이 훈련은 내 자존심 죽여야 돼. 내 머릿속에 있는 답도 다 버려야 돼. 주님이 죽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남자로서 가지고 있던 자존심 다 버려야 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이론도 다 버려야 돼. 그냥 내가 여자가 되어져서 그 말을 들어줘야 돼. 여러분, 이 말을 들어주면 그때 아내는 행복을 누립니다. 저는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하는 말이 옳다 그러다 답을 주지 마시고 아내들이 일할 때마다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1시간 이야기하면 1시간 들어주고 10분 이야기하면 10분 들어주고 이게 뭐예요? 주님이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내가 아내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아내 말을 들어줘야 돼. 여러분, 그렇게 되는 남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싫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남자들이 평생을 두고 배워야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지금 이걸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데 참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하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힘든 거예요. 여자들도 남편의 말을 듣고 여러분 참는 것도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뭡니까? 행동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면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자들이 자기를 변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나는 가슴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반드시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자기를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행동으로 우리가 무언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행동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바로 때로는 꽃 한 송이 사서 아내에게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얼굴을 한번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들어보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이 얼굴을 한번 쓰다듬어 주면 되게 좋아한대요. 이게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미울 때마다 얼굴을 많이 쓰다듬어 주세요. 화가 나고 열이 날 때마다 당신 이쁘다 하고 머리를 자꾸 쓰다듬어줘, 얼굴을. 왜냐하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꽃도 하나 사주기도 하고, 때로는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해주기도 하고, 이게 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때로는 돈 우리가 1,000만 원, 1억 주고 주는 게 아니라 꽃 한 송이, 때로는 몇천 원 가지고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이것은 내 할 것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 결론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때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이것처럼 우리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부부도 자기 배우자를 영광스러운 남편 되도록, 영광스러운 아내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못하는 부분은 주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못하는 부분은 놔두고 이렇게 잘하는 부분,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자꾸 세워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성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 배우자를 영광스러운 배우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희생 보면서 상대방을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서 내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내 배우자라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